3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은 237 살리는 빛과 25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답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 만나서 하나님 분명히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보고마 세계 보고마의 그 언약을 붙잡고 로마로 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미리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가이사 만나기 전에 미리 응답을 보았고 미리 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7가지를 하는 시간입니다. 서밋의 시간이고요. 의미를 찾는 시간이고요.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시간이 되고 보좌의 시간이 되고 237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237이 연결되고 237 나라가 응답으로 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두고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흑암 세계와 세상의 흐름을 저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터부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2재앙 시대이죠. 사단이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오직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네 속에 있는 너를 발견해야 된다. 참된 너를 네가 네 속에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단 한 번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네가 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뉴에이지 운동이 되고요.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창세기 6장입니다. 거대한 것, 문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단의 문화를 심어주고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 눈에 보기에 탐스러운 것, 계속 이런 것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요. 다른 것을 쌓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어, 복음 없이, 언약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 하나님 밖에서, 언약 밖에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또 참된 그 부유함을 두고 이 명예를 두고 달려간다면 결국에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 완전히 뿌리 내리게 만들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과 무술, 종교, 그리고 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미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한국에서 예전에도 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그런 거 하는 거를 본 것 같은데 뭐 분신사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필을 이렇게 쭉 계속 돌리면서 분신사바 이렇게 하면 뭐가 온다나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학교에서 분신사바 그거를 하다가 반에 뭐 한 몇 명이 반 넘게 학생들이 다 기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기사거리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와이에 갔더니 하와이 민속촌을 관광을 했는데 그 민속촌이 그 몰몬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완전히 문화, 그러니까 큰 어떤 그 템플이라 그랬잖아요. 템플을 두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도록 만든다. 그 민속촌을 만들어 놓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 아이들, 대학생들이에요. 거의 다 젊은 대학생들인데 그 대학생들은 다 몰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민속촌 바로 옆에 보면은 몰몬교 성전을 만들어 놨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몰몬교의 그 입구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요. 젊은이들을 빼앗아가고 우리 청소년들을 빼앗아가고 후대를 빼앗아간다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237을 살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저희가 붙잡게 되죠. 네피림 시대에 사탄과 귀신에게 잡힌 자가 많고 앞으로는 더 많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시대가 오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요. 또 정신병 시대가 와서 마약과 정신병, 중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약의 청정구역이라고 했던 한국도 지금 청소년들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마약의 거리, 그 켄싱턴이라고 하죠. 그 지역도 1년 뒤에 똑같이 가서 기자가 그 촬영을 했는데 더 심해졌습니다. 1년 뒤엔 지금 더 심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노출이 되어져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이 살면서 완전 육신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버린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언약을 전달하고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학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멍멍이 소리 내고 고양이 소리 내고 나의 아이덴티티는 고양이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개 소리를 내고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자기는 소통한다고. 선생님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지금 학교의 상태를 염려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붙잡고 처음에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 주셨던 게 있어요. 학교를 두고 기도하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학교를 제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솔직히 마음이 담기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가 바뀌어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재앙 시대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에는 너무나 초스피드로 아이들이 망고지고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 학교 해야겠구나. 아, 우리 교회 진짜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지 정복자들이 일어나는 학교를 해야겠구나. 이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렘넌트 사역을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나에게 언약으로 주셨다라고 모든 마음을 주신 분들은 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치병 시대가 옵니다. 재앙과 질병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살도 질병이고요. 자살도 굉장히 중요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도 말씀하실 때 예를 드셨는데 가디나에서 죽었던 그 사모님이 초창기부터 다락방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해 봤을 때 정말 언약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거는 확인을 했었는데 그랬으니까 그 일반 교회
그 사역자와 결혼을 해도 메시지에 갈급함 없이 살아갔었겠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전에도 오렌지 카운티에서 신학생 한 명이 신혼부부인데 그 와이프에게 칼에 찔려서 죽은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인데 그 남자 신랑도 남편도 사실 다락방의 교회를 다니다가 일반 교회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다락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확신이고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두고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시면서 빛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탄과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왕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앙과 질병을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흑암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자로 저희를 불렀다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야겠지요. 파수꾼의 시작은 정시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정시기도는 천지가 개벽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상구삼,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력,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을 비추는 그 기도, 그리고 전무후무한 나와 우리 가문과 가정, 교회와 현장,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작품이 일어나는 기도, 그리고 교회와 또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삶 시대를 살릴 주역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누리는 기도를 정시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237의 빛을 비추는 237을 살리는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4 그 하나님 앞에 그 정시 기도를 하다 보면은 24 무시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나는 것 모든 것 다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남을 두고 기도했을 때에 제자로 세워졌고 핍박을 당하면서 두고 기도했을 때에 시스템이 생겨지고 완전히 쫓겨다니면서 기도할 쫓겨다녔던 그 속에서 기도했을 때에 교회가 생겨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24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의 응답이 임하게 되고요. 이것이 영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운동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수꾼의 여정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여정으로 가게 되고요.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 잘 박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잘 박혀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방망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에처럼 사막에 생수가 나고 바다에 길이 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바스꾼의 목표는요. 결국 대로를 수축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후대들이 이 깃발을 들고 승리해야 돼. 승리한 깃발을 들고 전 237과 5천 종족에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여호와로 종일 종냐 쉬지 않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237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 237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게 하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을 다녀오고 있는 여정길에 있는 비행기 안에 있는 목사님의 모든 여정의 걸음걸음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237을 살리는 빛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강단에서 주실 말씀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